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모욕당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참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참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참으시는 건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잡혔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성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뎌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끌려가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볼기를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팹니다. 침을 뱉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번 침뱉음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과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참을 수 있겠는가?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 좀 못하겠느냐? 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도 내가 이것은 못하겠느냐? 그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주님께서 내게 정말 그 고통당하신 그 모습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의식도 안 하고 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평 불만이 많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도 많고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참고 견디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 쓰는 이야기는 의식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항상 의식한다면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나 가정의 일이나 우리가 사회의 일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이럴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한다면은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한다면은 주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만 멀리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멀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와 전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잘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시대 때 모양으로 잘못하면 나가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는 그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일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만은 특별한 우리가 주일로 그런 것을 다 한데 묶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갖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원하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하고 안 어울리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나쁜 사람 꼭 어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끌려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함께, 여기 왜 세리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죄인 중에 개수같이 여겼습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또 이제 그뿐 아니라 율락 여성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침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죄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는 사람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지 싶습니다. 마리아에 관계하는 그런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 율락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자기의 전체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셨고
줄인 자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부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고아들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인들,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찌 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도 나오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뭔가 만족을 누리겠다. 이 텅 빈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의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정말 슬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참으시고 묵묵히 이제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압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말을 그치고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유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왜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하냐면요. 유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났다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친 백성이 자기 나라 백성이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바로 종교 지도자, 정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곳에 와서 괴롭히고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과 영적인 일이나 이 모든 것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따라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런 목사가 여러분 동성애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이들이 다 마귀 사탄의 종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았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은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응?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모일 필요가 있나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뒤집어 넣어도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빼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 철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거는 진리를 알면서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합시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섭시다. 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은 물리치고 우리는 진리를 쫓는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참으시고 인내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구원을. 계속 받은 것도 전부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해가고 애를 쓰고 돈 내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얻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영혼들을 구령해야 돼요. 그들에게 빠지기 전에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전도지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고 봐요. 어디 가든지 간에 차에도 전도지 딱 꼽아놔요. 그래서 누가 만나면 하나 인사하면서 주고 말이죠. 응? 어떤 목사님 보니까 주의를 할 때도 주유소에 항상 주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합시다. 어?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누가 이름 뭐지? 유건이는 자기 친구 데려오겠다 그래. 다음 주에. 어? 경태가 친구 데려오니까 자기도 이제 데려온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릴 때도 구원받았습니다. 어린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4학년, 5학년이 자기 같은 학년을 구령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번 우리 캠프에는요, 그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이게 모욕당한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데 뭐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점하고 뭐 내 친구가 뭐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이거 그냥 보통은 들어요. 전도할 때 뭐 줄 때 뭐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째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 영혼을 불쌍히기도 하려고 속으로 그래 딱 한마디만 기도하면요, 풀려버립니다. 예? 그 기도가 그래 돼요. 그거 쪼지 찢을 때는 기분 나쁜데 하지만은 하나님 저들 불쌍히 기도하려고 저들 언제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면 그냥 마음이 탁 시원해집니다. 그래 합시다. 예수님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왕에 대해서 뭐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왕으로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저쪽 따라가고 항상 그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참 끌어내는 일을 했지만은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요, 저들은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뭐 다 죽었지 않냐, 언제 뭐 있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교회를 보면 알아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교육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앉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다 말씀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은사주의자들 모양으로 뭘 봤다 꿈에 뭘 봤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다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그건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가 그 모이면 뭐 나는 꿈에 뭐 봐 이런 소리 합니까? 근데 일반 교회는요, 가면 뭐 모이지 말면 그런 소리 합니다. 나는 꿈에 뭐 봤고 내가 뭐 기도했는데 뭐 눈에 뭐 보이. 그 좀 사탄이 다 보여준 겁니다. 봤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완료된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사도입니까? 사도는 누굽니까? 12제자가 사도입니다. 뭐 성경을 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학박사야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학박사들이 더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절대 그래 하지 않아요. 진리를 순수하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면은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저주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들도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맡겨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몇 번 줬습니까? 수없이 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도리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질을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 점검하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꼽다 보게 되면은 그게 목사 집에도 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들의, 그리고 어떤 장로들의 집에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는, 이거 침략에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딱 보기만 보면은 뭔가 생각할 겁니다. 그날 우리 기도하고 가자고요. 예? 아, 이거 한번 뭐 보겠어? 이렇게 먼저 하지 말자고요. 예? 그래 합시다. 예, 제가 좀 이렇게 화를 냈나요? 아니, 웬 진리를 벗어나면 막 그냥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꼭 지키고, 그렇게 예수님 같이 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참았는데, 예수님은 그 잘하시는데도 나는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못 참을 수 있나? 더 참아야 되지. 이런 마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